중학생 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사는 게 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삶이 즐겁습니까? 인생을 허리하는 말로 공수의 공수라고 그러죠. 철학적인 말입니다. 빈수로 왔다가 빈수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인생은 뭐냐? 의문과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의문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부도덕한 모습으로 보여. 예전에는 말로서 막 이렇게 퍼뜨리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폰이 있으니까 영상을 촬영해버렸어요. 그것이 막 쫙 사람이 퍼져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마다 전부 손가락질하고 이런 사람은 우리 업체에 같이 있으면 안 된다. 부끄럽다. 그래가지고 쫙 억울한 문명을 썼습니다. 억지라도 참고 집안 식구 생각하고 힘들어도 또 병원비도 부모님 봉양을 해야 되니까 참고 일하려고 하는데도 이런 억울한 일을 겪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하루를 견디기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비슷한 일을 겪어보신 적 없습니까? 나는 열심으로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살아왔는데 이상하게 오해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생깁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 하나님은 의로운 자는 상을 주시는 분이고 잘못한 자를 벌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는 이 인생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의문을 가지고 계십니까? 집안에, 가정에,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신앙에 어떤 의문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 때라는 것은 시간적 때도 있지만 인생의 모든 순간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면 이미 3장 1절부터 천하의 범사에 모든 것이 때와 기한이 있다.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이 모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때를 하나님이 적절하게 여기 아름답게 하셨단 말은 뷰티풀이 아니라 적절하게 조화롭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적절하게 조화롭게 만드셨다. 그럼 더더욱 인생에 있어서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러면 모든 것을 조화롭게 적절하게 아름답게 하셨으면 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생기고 예기치 않는 억울한 일이 있고 왜 이런 어려운 걸 우리가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사람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AI도 답을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왜 그런 오해가 생깁니까? 왜 그런 억울한 일을 겪어야 되고 누명을 써야 되고 왜 그런 아픔을 우리는 당해야 될까요? 사람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여기서 우리가 한 사람의 예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71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먼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그의 미끄러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의인에게 선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고 악인은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분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인이 시편 기자죠. 자기를 한마디면 1절에 보시면 미끄러질 뻔했다. 인생이 미끄러질 뻔했다. 떨어질 뻔했다. 신앙적으로도 심체가 와서 수염될 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3절에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여 되죠. 악인입니다. 여기 악인은 꼭 9시 뉴스에 나오는 그 악인만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상대적인 악인이 있을 수 있어요. 저런 사람은 하나님 왜 가만두시느냐? 저런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더 건강하고 아프지도 않고 그 자식들은 더 잘 되고 계속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을 누리고 잘 되더라는 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고 공평한 분이라면 저런 사람은 발을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대대로 망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에 대한 바른 기준입니다. 죄에 대한 바른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나는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반대편에 저 악인들은 왜 하나님이 그러면 저렇게 잘 되게 해주시? 여기에 대한 인생 경험을 풀었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갈등하신 분 안 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해서 복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또 생깁니까? 42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을 2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건 욥의 고백입니다. 욥이 어느 날 고난을 당하죠. 친구들이 와서 같이 슬퍼하고 금식도 해줍니다. 그러다가 욥의 친구들이 욥을 보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구제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남도 많이 도와주고 의롭게 살아왔습니다. 욥은 또 하나님이 인정한 신앙이잖아요. 우스 땅에 욥을 주의하여 받느냐? 그와 같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욥에게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됩니다. 자신이 막 피부병이 아니라 종기가 생겨가지고 막 긁어야 되고 마누라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차라리 그러고 가는 사람도 있고 자식 다 잃어버리고 종들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욥이 순전함을 지키고 믿음을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면 되잖아요. 이 억울한 일을 겪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라면 한 말씀만 하시면 되잖아요. 한 말씀만. 욥의 친구들이 욥의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말하죠? 이 욥은 우리가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착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인생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흉측한 죄가 있는 것보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런 꼴을 당할 수가 있나 저런 화를 당할 수가 있나 저런 벌을 받을 수가 있나 하나님으로부터 소위 말해서 무슨 의미입니까? 천벌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죠? 누구 탓이죠? 욥이 뭐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심은 그렇게 많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착한 척, 의로운 척, 성실한 척 보였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니까 욥의 죄는 제대로 갚았다. 그래서 이후부터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위로를 얻고 계속 너 죄 때문이다. 빨리 회개하라. 뭐 이렇게 지탄을 하죠. 욥의 세 친구가 믿는 신은 인과응보의 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의 기준으로 봤을 때 착한 자에게는 선, 악한 자에게는 심판을. 우리 허리 동양사상 붙인 뭐죠? 권선징악입니다. 저렇게 이유 없이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욥의 친구들이 어디 자리에 앉았느냐 뭡니까? 이 십변의 기자도 한바쯤은 내가 미끄러질 뻔했고 악인의 형통을 보고 내가 거의 바닥에 떨어질 뻔했고 시험 될 뻔했다고 욥의 세 친구도 역시 욥을 보고 똑같이 판단했습니다. 어느 자리에 앉았을까요? 심판자의 자리에 앉았어요.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분석해야 될 그 자리. 이 세 친구가 앉았어요. 십변 기자와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욥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입을 열면서 오직 기도만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인생의 어떤 부분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실 텐데 나의 억울함은 분명히 하나님이 아실 텐데 그리고 침묵만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낱낱이 일일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고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어떤 하나님? 욥의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말을 헛되이 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을 비로소 그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한 실마리를 여전히 풀지 못했죠. 그래서 그에 대한 대답을 이제 합니다. 3절부터 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6절까지 무지야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깨달으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욥이 깨달은 것은 뭐예요? 나의 무지함 속에 있었다. 하나님이 일일이 내게 말씀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자고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죠. 비록 그것이 고난 일을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할지라도 내가 봤을 때 상대적인 것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어가는 데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의 자리를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남을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내가 보기에 그래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욥이 분명히 하나님께 인정받은 신앙이었고 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만난 하나님이지만 5절에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제 듣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는 주를 내가 눈으로 봅니다. 이 말은 믿음의 눈이 열렸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도 모르지만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이구나. 이 억울함과 고난과 오해와 문명을 내가 스스로 풀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판결자십니다.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해받고 있습니까?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러면 내가 상대적으로 의로운 것을 자꾸 드러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제 다시 이 전도서에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답을 내려줍니다. 전도서 3장으로 다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12절부터 이제 우리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에게 일일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일일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답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억울한 걸 호소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떤 때는 바로 풀어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전혀 잠잠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분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안 들으셨다면 그냥 체념을 하겠지요. 하나님 분명히 들으셨다면 분명히 뭔가 결과를 주셔야 되는데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실망하고 조급해지고 낭망하게 됩니다. 더 답답해지죠. 전도서 7장 뒤로 넘어서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마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귀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거짓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요즘 사람들이요, 시대가 어렵고 살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반감이 많습니다. 주로 어디에 대한 반감이 많냐? 지도자랑 윗사람에 대한 반감. 우리나라도 좀 그렇잖아요. 다 각자가 염려하면서 한편 반감이 막 일어나죠. 우리는 죽으라고 고생하는데 저 사람들은 뭐 하느냐는 식으로 반감이 막 일어나요. 시대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어지럽고 원망이 막 우리 안에서 억눌려있던 원망이 막 털어나오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고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당하는 말이에요. 어려운데도 더 고통당하는 사람이, 악인인데도 이상하게 더 잘 풀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하나님, 나는 나대로 계획이 있고 그대로 계획이 있고, 그를 통해서 언젠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악인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인생의 시간에서는 그에게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요. 내가 너무 상대적으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비교해서가 안 됩니다. 언제든지 비교하면 나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넘어가고 시험들에 우리는 요즘 우리 아니게 색깔과 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와 같은 사람은 내 편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하면 내 편이 됩니다. 근데 나와 색깔과 생각이 다르면 남의 편입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이 사람이 봤을 때는 다른 편이잖아요. 똑같은 개념. 나만 오르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바리새인이에요. 나만 오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오르시. 나도 오를 수 있지만 그게 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요. 모든 궁극적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일을 알 수 있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일일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겪어보면 나중에 이치적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오이 키운 자식이 출가했습니다. 첫 아기 낳습니다. 너무 진통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첫 아이 첫 선물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쁘고 좋은 반면에 엄마에게 전화하세요. 어떻게? 엄마가 나랄 때도 이렇게 아팠어요. 경험해봐야 알죠. 그래서 부모님 나를 얼마나 희생하고 사랑해 주시는지를 철이 들어봐야 압니다. 다 알지 못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내게 일일이 말씀해주도 나는 알지 못해요. 어린아이 하나님. 그래서 욥도 보십시오. 그렇게 누구보다도 의롭다고 인정받은 욥조차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다. 일일이 그에게 다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더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일을 안 하시느냐? 또 그것은 아니에요. 욥기 42장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힘들었을 때, 공부할 때, 답답할 때,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꼬라지고 있을 때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그때 응답 주신 것도 있지만 때로는 그때가 아니에요. 언제입니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 응답조차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때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로 까맣게 잊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그런데 38장에 하나님 이걸 여치자마자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진 분. 내가 내 인생의 답이 아닙니다. 나만 옳은 게 아닙니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다른 편이 될 수 있는 그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세워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덕을 세워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열매입니다. 또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만 옳다고 그러면 이건 틀린 거죠. 지혜는 겸손히 하나님을 바꾸시는 겁니다. 한 사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을 때려 누인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 치면 국가적 공신입니다. 그러면 그런 중성성을 실현하는 상을 주고 높이 주고 앞으로 지도자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의 이유 때문에 이 다윗을 시기지 못합니다. 왜요? 아들 요나단에게 왕이 나가야 되는데 다윗의 인기가 너무 급상승하니까 이 다윗이 자기 왕위를 뺏는다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이 사울이 시기질투해서 거의 광신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울은 겸손해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잘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이것을 한 하나님이 다윗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천한
목동 있는 이 베들레헴 들판의 양치기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두 번째 임금을 만들어 가는데 이 골리앗을 이긴 다음부터 이 다윗에게는 고난이 시작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없어요. 다윗은 의로운 일을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했죠. 그런데도 고난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10몇 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도 나중에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사울처럼 하지 않습니다.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법을 알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됩니다. 오늘 내가 당한 고난으로만 끝나면 너무 억울합니다. 다 겪은 이 질병이나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나 이 고난이 또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고통과 고통인 자들에게 나의 고통을 겪고 성화시켜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도구로 쓰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나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감소와 고통 중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인생의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연단되어졌고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그 고난에서 건질 수 있는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일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서는 마지막을 봅니다. 3장 15절을 읽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으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다는 말은 우리와 같은 인생의 고민과 의무를 품는 사람이 과거에도 있었고 성경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인생이 스스로 해답을 얻지 못해요. 인생의 해답은 누가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죠. 절대 주권자 욥도 알지 못했어요. 다윗도 알지 못했어요.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억울한 일이 있어야 지금 내 억울함을 하나님 모르지 않습니다. 지금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을 더 붙으십시오.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지금은 내가 몰라요. 아이에게 엄마가 어떻게 일일이 그 아이가 다 알려줄 수 있어요? 모릅니다. 살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분명한 십자가를 지고 계시다면 절대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고난의 십자가, 억울함의 십자가, 아픔의 십자가, 자녀의 십자가, 그 십자가, 내 인생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은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버릴 수가 없어요. 부활의 열매를 맺어요. 직장에서 억울한 일, 상대적인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그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은 뭐 하시냐고. 신앙에 잘못하면 회의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 그럴 때일수록 내 인생의 의무는 내가 풀어내집니다. 지나가 보면 세월이 지나면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때가 되면 나는 몰랐지만 이미 하나님이 벌써부터 일하고 오신 것을 내가 그때 깨닫게 됩니다. 나만 어려운 자가 나도 다른 사람에게 반대편이 될 수 있어요. 당신은 가까이 하시고 이 6월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국가적으로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른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